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모든 우리 중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시험 기간이 이제 끝났겠죠? 정말 수고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또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서민석 강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주일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은총 강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부터 창세기 41장 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맷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간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네, 오늘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서 나라의 정치범들이 있는 큰 규모의 감옥으로 투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도 총무 역할을 맡았었던 것처럼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옥에 재반 사무를 맡는 귀한 일을 부여받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요셉이 갇혀있는 이 감옥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범죄 혐의에 연루돼서 들어옵니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왕의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왕에게 올라가는 술과 떡에 또 음식에 혹여나 누가 몰래 독성의 물질을 넣지는 않았는지 먼저 맛을 볼 정도로 왕이 매우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언제나 왕의 곁에 있으면서 나라의 국정에 대해서도 소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지적인 왕의 측근, 영향력 있는 고위직의 관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 안에서 하룻밤 사이에 꿈을 꿨는데 뭔가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 꿈이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시원하게 해몽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마침 그 감옥 안에서 신뢰를 하고 있었던 간수장 요셉에게 그들의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네,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우선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은 다음과 같았어요.
꿈속에 포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는 3개의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가지들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막 익었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바로왕을 생각해서 포도송이의 즙을 열심히 짜서 바로왕에게 잔을 올려드렸다는 내용의 꿈이었죠. 요셉은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환한 표정으로 곧바로 해석해 주었어요. 3가지는 3일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전의 위치로 복직될 거예요. 그런데 간원장의 일이 잘 풀리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왕에게 저의 억울함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나쁜 일을, 또 끔찍한 일을 조금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의 누명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옆에서 이런 대화들을 듣고 있었던 떡 굽는 간원장은 동료의 꿈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기대감으로 자신의 꿈도 해몽해 달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이 떡 맡은 자의 꿈은 흰 떡을 담고 있는 3개의 강주리가 자신의 머리 위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는 강주리에는 바로왕을 위한 각종 음식들도 담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새들이 찾아와서 이 강주리에 있는 모든 떡들을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었겠어요?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은 표정이 변하면서 수심을 띤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세강주리는 3일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거예요. 그리하여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끔찍한 예언을 요셉이 한 거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안에 이전의 모습대로 복역이 되지만 떡 맡은 간원장은 3일 안에 안타깝게도 처형을 당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진짜로 3일이 지나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요셉의 말대로 2사람의 현실은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이 2사람의 인생은 그들의 꿈대로 이루어졌고요. 이젠 살아남은 술 맡은 간원장이 할 일이 있죠. 바로왕 곁에서 술을 올려드리면서 나라의 대사를 주고받고 또 여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을 때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히브리 노예의 사정을 왕에게 알려드려야 할 차례가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술 맡은 간원장은요, 23절을 볼게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잊혀진 요셉은 어땠을까요? 너무 참담했을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저자, 또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23절을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잊었더라. 동일한 내용의 표현을 거듭 강조하면서 요셉이 느꼈을 암울한 감정을 독자들로 하여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또 한 번의 깊은 실패감을 맞닥뜨렸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 요셉 자신의 미래가
마치 그려지는 것만 같은,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만 같은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렸을 거예요. 두 사람은 왕의 측근의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잘 됐을 때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살려주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고 억울하게 하셨는데 이제야 정확하게 나의 사정을 판단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 그렇지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 요셉은 다시 한번 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스케치북 안에서 지우개처럼 몽땅 다 지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떠올려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으로 팔리게 되면서 큰 절망을, 상처를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도착한 뒤에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다시 마음을 잡고 가정총무로서 일어서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요셉에게 무슨 일이 찾아왔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두 번째 큰 절망을 요셉이 절감해야 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으로 끌려왔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해보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어떻게든 마음을 잡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기대하지도 않은 일이, 기회가 요셉에게 마치 선물처럼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이런 생각을 요셉이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반전을 그려가고 있었는데 요셉이 도와준 사람에게 완전히 잊힌 아픔. 세 번째 실패를 요셉이 맛보게 되었어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한테도 전혀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가 있지? 하나님, 저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저분에게 이만큼 마음을 주고 도와줬는데 어떻게 저에게는 이런 대우가 돌아오게 하세요? 왜 저는 항상 철저하게 배신을 당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꿈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또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절제하면서 공을 들였는데 왜 이런 시험 결과가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은 참담함을 갖출 길이 없는 요셉을 인간적인 지혜와 또 지식으로 위로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역사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을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41장 1절을 볼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신비한 꿈을 꾸는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이 그들 개인의 미래를 앞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개인의 미래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국가의 미래를 보여주는 꿈을 바로왕이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우리 친구들도 주일학교를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잘 들어봤을 거예요. 애굽과 고대 근동 전역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찾아올 것이고 7년이 지나면 다시 7년의 끔찍한 흉년이 다가온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강대국인 애굽에 그렇게 많은 지혜자들과 또 술사들이 있었지만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실력자, 능력자, 대안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라 안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간원장을 정확한 때에 사용하십니다. 오래전에 2년 전에 잊고 있었던 요셉을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은 바로 왕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죠. 이 뒤로는 창세기 41장부터 우리 친구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바로왕은 정말 흐뭇해했죠. 요셉은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7년 동안의 풍년은 이렇게 준비하시고 다음으로 7년 내 흉년이 찾아오면 또 이렇게 준비하세요. 그 대책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먼 옛날 17살의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11개의 곡식단과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30살에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이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30이라는 이 나이, 또 숫자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특히 이 이집트 땅에서 고위 관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연령 제한이 바로 30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30살이라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대면하게 하시고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살아있는 간증의 증인이 요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2년 전에 요셉이 28살이었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 본인을 배신해 버렸을 때는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다 차서 나중에 후에 돌이켜 보니까 과거의 시간들을 반추해 보니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술 맡은 간원장의 실수였고 또 연약함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술 맡은 간원장의 실수와 또 연약함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놀랍도록 높여주셨던 것이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열심히 씨앗을 막 뿌렸지만 나에게 당장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오히려 절망이고 배신이고 상처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는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당신의 시간표와 또 일정표에 맞춰서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조금씩 그리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그 2년이라는 이침의 시간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 인해서 지워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준비되어 갔고 또 애굽의 총리로서 연그러져 갔고 성숙해져 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을 요셉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항상 우리 중등부 설교 시간에는 이 설교 제목에 그날 설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요셉의 삶을 떠올려보세요. 2년이라는 그 시간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사람이 나를 잊어버린 그런 끔찍한 시간인 것 같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정확하게 요셉을 30살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과 발걸음들이 조금씩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인내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바짝 엎드려서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광고는 하나인데요.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우리가 다시 분이엘 성전에서 모여 오전 11시에 5층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이번 한 주는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제목들을 10가지 정도 생각해보고, 또 친구들 중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메모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다음 주 분이엘 성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